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유는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말씀을 통해 들어가기를 힘써야 하는 좁은 문이 무엇인지 아셨습니까?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생긴다고 했습니까?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했습니까?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는 구원이 아니라 휴거되어 하나님 나라 잔치에 들어가는 구원입니다.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는 구원은 주 예수만 믿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는 구원은 예수님이 온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온 인류에게 의롭다함을 주신 사실만 믿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됩니다. 쉽죠? 그래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자기의 아들을 죽이시는 엄청난 희생을 치르신 것입니다. 이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로 1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다 같이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 구원을 얻었습니까? 이것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어떤 심판이요? 영원한 불못인 지옥에 던져지는 심판 말입니다. 이 사실을 아주 잘 알기에 짐짓 죄를 짓기도 합니다. 왜요? 믿는 자는 영원한 불못인 지옥에 던져지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주 잘 알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긴 것입니까? 이것은 처음에 들어왔던 복음이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비극입니다. 로마서 2장 23절 2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아멘.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아요. 안 믿는 사람은. 야, 너같이 믿으면 나는 교회 안 갈 거야. 하나님 안 믿을 거야. 이런 얘기를 듣는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아니, 우리는 아무리 죄져도 심판받지 않아. 우리는 이미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야. 이러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삶이 바뀌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뭐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독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런 일을 지금 행하고 있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만 알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자신의 옛사람이 죽은 사실도 모르고 율법에 대하여 죽은 사실도 모르고 자신이 죄에 대하여 죽고 의를 위해 살게 된 것도 모르고 그리스도의 심판대도 모르고 휴거도 모르고 천년왕국도 모르니 당연히 짐짓 죄를 지으며 살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양심은 살아있어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헌금하면서 죄책감을 없애고 자기 마음을 달래고는 있지만 여전히 불신자들에게 욕을 먹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어린 신자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과 영생을 얻었어도 죽으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이 땅에서 몸으로 행한 일들에 대해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을 전하면 어떤 반응을 하겠습니까? 저거 이단하냐 하지 않겠습니까?
구원에도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과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과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과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영화의 구원과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최종적인 구원이 있다고 하면 어떤 반응을 하겠습니까? 저거 이단하냐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과 영생을 얻었어도 죽으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이 땅에서 몸으로 행한 일들에 대해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을 믿습니까? 이 말씀을 안 믿으니까 짐짓 죄를 짓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편합니까? 그래서 누군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과 영생을 얻었어도 죽으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이 땅에서 몸으로 행한 일들에 대해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을 전하면 두 눈에 쌍심지를 켜고 싸우자고 달려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각 사람은 육체에 머물러 있는 동안 자기가 행한 일에 따라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상을 받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믿는 자들인 것을 아십니까? 믿는 자들은 죽은 후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서 심판을 받습니다. 어떤 심판입니까? 육체에 머물러 있는 동안 자기가 행한 일에 따라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상을 받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벌을 받는 심판입니다. 그래서 많이 맞을 자가 있고 적게 맞을 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도 뭐예요? 이걸 가르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 죄값 치렀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심판도 받지 않고 상급만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회개할 필요도 없죠. 왜? 아니 죄를 아무리 져도 이 죄값을 치르지 않는다고 하니까 무슨 굳이 회개를 하냔 말이에요. 근데 죽은 다음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는 걸 아는 사람은 뭐예요? 죄 질 때마다 바로 회개해버린단 말이에요. 왜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매면 매인단 말이에요. 여기서 죄사함 받으면 위에서 받을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그만 죄를 져도 뭐예요? 바로 자백을 해서 죄사함을 받아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현명한 사람이에요. 이게 똑똑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멍청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왜요? 우리는 심판 안 받으니까. 우리가 염려할 수도 있고 미워하고 짜증내고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해. 그리고 이 죄를 뭐예요? 자백도 안 한단 말이에요. 죄사함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를 가지고 뭐예요? 그대로 올라가죠. 죽으면 영만 가는 게 아니라 혼도 같이 가요. 영혼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영은 완전하지만 뭐예요? 혼은 뭐예요? 더러워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혼을 가지고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요? 하나님이 뭐예요? 떼뱉기는 작업하시죠. 호리도 남김없이 갚기 전에 못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들이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이 처리를 안 했기 때문에. 이걸 아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끝내요. 그래서 죄를 피 흘리까지 싸운단 말이에요. 이걸 모르니까 뭐예요? 적당하게 신앙생활하죠. 그러니까 미지근하면 토해요. 내친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이 땅에 남겨지는 거예요. 미지근한 신자들이요. 오늘 여러분 다 뜨거운 신앙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10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믿는 자들인 것을 아십니까? 믿는 자들은 모두 죽은 후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는 사람은 믿는 자만 서는 것이란 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천년왕국 후에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너희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행한 일을 가지고 주님이 뭐예요? 상을 주시기도 하고 벌을 주기도 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많이 맞을 자가 있고 적게 맞을 자가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들이 모두 죽은 후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선다는 말씀이 이렇게 버젓이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들은 심판이 없고 상급만 받는다고 가르침을 받았으니 누가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우겠습니까? 그래서 짐짓 죄를 짓고 사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10장 26절로 3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할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아멘.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아십니까? 이런 사실을 안다면 과연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고 했으니 이제는 죄를 져도 괜찮다고 하겠습니까? 이런 말을 하고 있다면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셔서 이미 저희 죄에서 구원하신 사실을 믿지 않는 것이고 자신이 죄에 대하여 죽은 사실도 율법에 대하여 죽은 사실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아주 쉽게 죄를 짓는 사람들은 자기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은 사실도 몰라요. 자기가 죄에 대해서 죽은 것도 모르고 율법에 의해서 죽은 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모르니까 뭐예요? 그냥 짐짓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 이름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셔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구원하신 주님을 믿습니까? 아니면 죄만 사해 주시는 예수님을 믿습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은 죄만 사해 주시는 예수를 믿어요. 예수라는 이름은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 이름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셔서 구원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예수를 지금 다 바꿔버린 거예요. 뭐예요? 죄만 사해 주시는 예수. 그러니까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그걸 또 믿음으로 쳐주시니까 구원을 받는 거지. 정작 진짜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셔서 실제적으로 구원하신 거예요. 이걸 믿으니까 뭐예요? 죄에서 구원을 받죠. 염려하는 사람이 염려하지 않고, 왜? 구원을 받았으니까. 미워하는 사람이 미워하지 않고, 짜증내는 사람이 짜증내지 않고, 혈기내는 사람이 혈기내지 않고, 항상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항상 기뻐하고. 왜? 구원받았으니까요. 예수를 믿으니까는요. 근데 이런 예수를 누가 믿냔 말이에요. 죄만 사해 주시는 예수를 믿어요. 그것도 사실 온전하게 믿지 않죠. 왜요? 회개도 안 하니까.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는 매일 짓고 있어요. 근데 뭐예요? 이걸 회개하는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죄로도 여기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줬다는 것도 믿는 것이 아니에요. 매일 판단하고 정죄하고 간음하고 술 취하고 이런 그냥 나타나는 죄들만 죄로 여겨가지고 사함을 받지,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죄,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는 죄,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하는 죄, 이런 죄들은 뭐예요? 죄로도 여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뭐예요?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님도 온전하게 믿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것도 부족하죠. 왜요? 우리는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님만 믿는 게 아니라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신 주님을 믿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주님이잖아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 때문에 죽었어요. 이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여러분 안에 들어와 여러분이 하나예요.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라가 된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믿으니까 뭐예요? 이제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에서 여러분이 이미 구원받은 건 아니까 다 멸해버린단 말이에요. 마귀가 아무리 여러분에게 항상 기뻐하지 말라 그래도, 야, 난 이 죄에 대해서 이미 죽은 자야.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산 자야. 이제 너 난 속일 수가 없어. 야, 떠나가. 그럼 다 떠나간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니까요. 근데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죄 사함도 제대로 안 받는 사람들, 그러면서 자기는 주님 오실 때 들림 받는다고 이런 생각을 또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들림 받는 사람들은 죄를 이기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죄와 상관이 없이 주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는 주님. 그러니까 두 번째 오시는 주님은 뭐예요? 죄와 상관없는 자, 죄와 관계 맺지 않는 자, 죄 짓지 않는 자, 죄 이기는 자들을 데리러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인구원의 믿음까지 온 거 아니에요. 근데도 뒤돌아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절대로 뒤돌아보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6장 1절 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리요? 예수 믿는 사람은 뭐예요? 죄에 대해서 이미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예수님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다른 뭐예요?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어요. 여러분들은요. 죽었다는 건 뭐예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아무리 여러분에게 육신의 생각, 염려해라, 미워해라, 짜증내라 이런 걸 줘도 뭐예요? 내가 죽었다는 걸 아니까 뭐예요?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개무시 알잖아요, 여러분. 개무시 해봤죠. 어떤 사람이 꼴 보기 싫을 때 개무시는 잘하는데 마귀는 개무시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니 뭐 마귀가 안 보이는데요. 마귀가 생각통에 역사한다니까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마귀예요. 염려하는 생각이 마귀란 말이에요. 그럼 이 마귀에 대해서 뭐예요? 여러분 이미 죽었잖아. 그러니까 마귀가 아무리 여러분에게 염려하라고 그래도 개무시하면 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재밌어요. 마귀 개무시하는 게요. 미워하라.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이런 생각이 오면 뭐예요? 개무시하면 돼요. 그럼 뭐예요? 다 지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다 받아먹고 있어요. 누가 마귀님을 개무시합니까? 감히요. 그냥 다 떠받들죠. 그냥 마귀가 염려하라 그러면 네 하고 염려하고, 불평하라 그러면 네 하고 불평하고, 미워하라 그러면 네, 뭐 저런 게 다 있어 그러면 네 하고 또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마귀를 무시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진짜 마귀를 개무시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니 하나님 원수가 여러분 원수잖아요. 원수같이 여기란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하루에 5만 가지 이상 생각이 나와요. 이거를 다 잡아내가지고 원수처럼 여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생각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죄에 대하여 죽은 사실을 아십니까? 그래서 죄와 상관이 없기에 죄를 짓지 않고 죄를 이기며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4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들아, 이런 연유로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하여 율법에는 죽었나니 이는 너희로 다른 사람 즉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그와 혼인하게 하려는 것이요 그리하여 우리로 하나님께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하여 율법에 대하여 죽었습니까?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 즉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주님과 혼인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님과 혼인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과 하나가 되었기에 하나님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아니 혼인을 해야지 열매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의 저주에서 여러분을 속량해 주셔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여러분을 죽여가지고 그리스도께 가서 혼인하게 만들어버리신 거란 말이에요. 왜? 그래야지 열매가 나오니까는요. 주님과 여러분은 이미 혼인했기 때문에 뭐예요? 열매를 맺어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는 주님하고는 혼인하셨습니까? 진짜 혼인하셨습니까? 그럼 열매가 나와야죠. 아니 애를 안 낳고 있으면 어떡하냔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는 주님과 하나가 됐더라면 열매가 나와야죠. 항상 기뻐하라는 열매를 맺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는 주님하고는 결혼하셨습니까? 혼인하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열매가 나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판단하지 않는 것이란 말이에요.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려. 여러분이 혼인한 거란 말이에요. 옛날에는 혼인이 안 됐죠. 왜요? 여러분의 힘으로 이 말씀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뭐예요? 하나님 오른편 맞으면 왼편이 안 돌아가요. 안 돼요. 그럴 때 야 내가 율법의 저주에서 너 속량했잖아. 그러니까 주님께 가는 거예요. 주님께 갔더니 뭐예요? 혼인이 됐잖아요. 이 말씀과 이미 여러분이 하나가 된 걸 믿는단 말이에요. 지금 오른편 맞으면 왼편을 돌리라는 말씀과 이미 여러분은 결혼한 사이예요. 혼인했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이제 열매가 나와야죠. 오른편 맞으면 왼편을 돌리는 열매로 낳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 데리러 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수준이 됐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진짜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까? 주님이 이 열매를 거두러 공중으로 강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을 얻는 것이고 7년 대환란 후에 이 땅에 주님과 함께 내려와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최종적인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다 아는데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이런 내용을 모르고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는 구원만 아는데 누가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겠습니까? 그래서 거반다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 남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열심을 내겠죠. 어떤 열심입니까? 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인 666을 받지 않으므로 아무런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하지 못하고 도망다니거나 아니면 붙잡혀 수용소에 갇히거나 목배임을 당하겠죠. 이런 세상에 앞서 미리 코로나19와 백신을 통해 인류 통제가 진행되고 있고 결국에는 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인 666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세상이
될 것인데도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한 것 같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신자들이 많은 것입니다. 아니 지금 코로나가 전 세계로 번져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백신을 맞게 하고 안 맞으면은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불이익을 주는 이런 세상이 되고 있는데도 지금이 마지막 때인 거를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이걸 아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래서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제 주님이 곧 오시겠구나. 이제 진짜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데리고 가면 적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에게 짐승의 표를 받게 하겠구나.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찌하든 뭐예요?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란 말. 이런 신앙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이 주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때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지금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통과했던, 즉 들어가기를 힘썼던 좁은 문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은 후에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과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과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얻은 것이 바로 지금까지 통과했던, 즉 들어가기를 힘썼던 좁은 문들입니다. 또한 전인 구원을 얻은 후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죄를 이기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주님이시고, 이 주님이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으로 하나가 되셔서 내조합의를 이루신 사실을 믿는다면 마지막 좁은 문 앞에 이른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을 통해, 즉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과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를 나타나게 하는 것이 마지막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휴거되어 하나님 나라 잔치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 외에 다른 말씀은 전하지 못합니다. 이 외에 다른 말씀을 원하는 분들은 제가 전하는 말씀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씀을 찾아 떠나는 것입니다. 물론 방주 안에 있던 정한 짐승인 비둘기같이 돌아오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11년 전에 주님이 저에게 오셔서 내가 지금 오면 넌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청천벽력 같은 이 음성을 두고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저는 그 당시까지만 해도 주님이 어느 때 오셔도 나는 휴거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전인구원도 얻지 못했으면서도 그냥 교회만 다니면 주의 종이니까 난 당연히 올라갈 줄로 알았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완전히 삶이 바뀌어버렸단 말. 그리고 그때부터 뭐예요? 주님이 이 길을 알려주신 것이란 말. 처음 88년 7월에 주님이 제게 처음 오셨을 때 내가 너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불렀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를 정결한 청녀로 그리스도에게 중매하는 중매자의 사역, 이 사역을 맡기셨단 말이에요. 이걸 잊어먹고 산 거예요. 11년 전에 이걸 주님이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 삶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이제는 모든 성도들을 정결한 처녀 만들어서 그리스도하고 중매시키는, 주님 오실 때 휴거되는 이 일밖에는 지금 관심이 없어요. 전 다른 건 아무 관심이 없어요. 뭐 성도들이 오고 가고 이것도 지금 상관이 없어요. 일단 있는 성도들이 온전하게 온 영과 혼과 몸 흠없게 보존되어 있다가 첫 열매로 휴거되는 거, 이거 외에는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방주가 상중하 3층으로 지어진 거 아닙니까? 영의 구원, 혼의 구원, 몸의 구원까지 완성이 됐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부정한 짐승 2쌍, 정한 짐승 7쌍, 새들 7쌍씩 보내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막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거예요. 왜? 휴거될 사람들을 지금 부르신단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까마귀를 내보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까마귀는 뭐예요? 안 돌아와요. 왜 안 돌아오는지 아세요? 둥둥 떠 있는 시체들이 있거든요. 그거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올 일이 없죠. 비둘기 보냈더니 뭐예요? 돌아와요. 또 갔더니 잎새 하나 물고서 온단 말이에요. 그 일까지 하는 게 비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둘기 같은 성도도 있고 까마귀 같은 성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개의치 않아요. 왜? 지금 어차피 방주 안에서 마지막으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걸 미리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이 훈련 받다가 아유 난 저거는 이제 싫어, 난 딴 거 좋아, 그럼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럼 방주에서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나갔다가도 뭐예요? 비둘기 같은 성도들이 있어요. 돌아옵니다. 왜요? 이게 옳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 방주 안에 있다가 같이 휴거될 거. 아니 주님 오실 때가 너무 가까운데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른 거 할 일이 없잖아요. 이런 메시지를 듣지 아니하면 다 뒤돌아봅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사람들은 천년왕국에 합당하지 않다 그랬잖아요. 아무리 전인구원을 받았어도 마귀가 가만히 있냐고요. 어찌하든 뒤돌아
뒤돌아보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겨지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래서 순교를 해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뭐예요? 왕노릇한단 말이에요. 왜? 이 믿음까지 왔지만 뒤돌아보다가 남겨졌기 때문에 순교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손이나 이마에 표받지 않는 자들 중에서도 살아서 왕노릇할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왜? 이 믿음까지 와 있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린 주님 오실 때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들림받아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오전 예배에 말씀드리기로 했던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유에 대해 선포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까? 아니면 정죄함이 있습니까? 마음에 정죄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그래서 자기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라고 주장하는 신자들도 있습니다. 이런 신자들을 위해 사도 요한이 이런 말씀을 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지금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리가 여러분 속에 있다면 뭐예요? 그 진리대로 행하지 못하는 모습이 매일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고 또 내가 죄를 졌네 하고 주님께 가서 발신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많은 사람이 뭐예요? 영지주의에 속해 있는 사람, 특히 전인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일로 가는 분들이 있어요. 왜요? 난 이제 의인이기 때문에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서도 매일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를 짓고 있어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뭐예요? 나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왜? 난 이미 의인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했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 앞에 발 씻음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잘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10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난 이제 범죄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죄는 하나님이 이제는 정죄하지 않기 때문에,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나는 범죄를 해도 범죄가 안 됩니다. 이걸 지금 주장하는 거예요. 이걸 자유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 지금 이 때가 되니까는 벌써 이런 사람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신부단장 잘하다가 여기에 미혹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경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되었어도 정죄함이 있는 것이 죄 없다고 자기를 스스로 속이고 자기는 범죄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지금도 자신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면서 짐짓 죄를 지으면서도 자기는 죄가 없다고 자기를 스스로 속이고 자기는 범죄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사도 시대에 있었던 이단인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시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래서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까? 아니면 정죄함이 있습니까? 마음에 정죄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신을 해방시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주장하는 신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매일 화내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판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항상 기뻐하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신을 해방시키시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주장하는 대책 없는 신자들도 있습니다. 이 대책 없는 신자들은 이것을 참 자유이자 참 자유를 누리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죄를 져도 죄가 죄되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죄인이라고 하면 안 되고 의인이라고 해야 한다는 주장도 합니다.
이 사상은 이단들이 사도 시대 때나 중세 때나 현재에도 주장하는 내용들입니다. 여기에 홀리는 신자들이 많으니 참 안타깝습니다. 왜 이런 오류가 생긴지 아십니까? 말씀 한 구절을 삭제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로마서 8장 1절 2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아멘. 어떤 말씀을 삭제했습니까?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아무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기를 해방시키시는 사실을 믿었어도 육신을 따라 행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당연히 정죄함이 있는 것이고,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면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시키는 사실을 믿는다면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꾼이고 거짓 선지자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켰기 때문에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러니 어떤 죄를 져도 죄인이라고 생각해서 정죄받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의인입니다. 이제 마음껏 자유를 누리세요라고 가르칠 것입니다. 이 가르침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아십니까? 짐짓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저런 가르침을 받고 정죄감을 갖지 않는다면 죄에 대하여 알게 하시고 책망해 주시는 성령님의 선지자 사역을 회방하고 소멸시킵니다. 그래서 죄를 사해 주시고 의롭다함을 주시는 성령님의 제사장 사역도 없애는 것이고, 죄와 사탄을 멸하시고 심판하고 해방시키시는 성령님의 왕의 사역도 없애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인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사역을 회방하고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것이 적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셨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에 대하여 알게 하시고 책망해 주시는 선지자 사역을 하시는 그리스도가 되셨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시고 의롭다함을 주시는 제사장 사역을 하시는 그리스도가 되셨습니까? 예수님이 죄와 사탄을 멸하시고 심판하고 해방시키시는 왕의 사역을 하시는 그리스도가 되셨습니까? 이것을 회방하는 적그리스도의 사역이 바로 짐짓 죄를 짓고 있는 신자들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지 못하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자기 발 씻기를 거절하는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고 하셨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의 믿음을 얻은 것이 바로 이미 목욕한 자가 된 것입니다. 물론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었을 때도 영은 이미 목욕한 자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혼과 몸으로 죄를 짓기 때문에 주님께 발 씻음을 받지 않았습니까?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얻었을 때도 혼은 이미 목욕한 자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몸으로 죄를 짓기 때문에 주님께 발 씻음을 받지 않았습니까?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얻었을 때도 몸은 이미 목욕한 자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죄와 사탄이 아직 살아있어서 미혹하기에 수시로 죄를 짓고 주님께 발 씻음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해서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의 믿음을 얻은 여러분은 온 영과 혼과 몸이 이미 목욕한 자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썩어질 몸이 살아있기에 죄와 사탄의 미혹을 받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발 씻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시 오실 주님과 상관이 있기에 휴거되는 게 아닙니까? 이것은 전인 구원을 얻은 여러분의 안전장치입니다. 적그리스도들이 이 안전장치를 해제시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고 이제 죄를 지어도 괜찮고 죄를 자백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시 오실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기에 남겨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시키신 사실을 믿기에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십니까? 그렇다면 결코 정죄함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시키신 사실을 믿어도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행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당연히 정죄함이 있을 것입니다. 이 정죄함은 주님이 선지자로서 죄에 대하여 책망해 주시기 때문에 생기는 복입니다. 그래야 제사장 되시는 주님께 나아가 발씻음 받을 게 아닙니까? 발씻음을 받아야 의롭게 되고 의롭게 되었기에 왕이 되시는 주님이 죄를 멸해 주시고 결국에는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심으로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의 특권입니다. 이 특권이 육신을 따라 행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을 때 오는 정죄감으로 시작되는 것을 아셨습니까? 그리야 발씻음을 통해 의롭다함을 얻고 죄를 멸하기에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주 잘 아는 사탄과 적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무슨 짓을 하겠습니까? 어찌하든지 정죄함을 갖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행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므로 짐짓 죄를 져도 이미 죄인이 아닌 의인이 되었기에 정죄함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 짓을 하는 것입니까? 죄에 대하여 알게 하시고 책망해 주시는 성령님의 선지자 사역과 죄를 사해 주시고 의롭다함을 주시는 성령님의 제사장 사역과 죄와 사탄을 멸하시고 심판하시고 해방시키시는 성령님의 왕의 사역을 회방하고 소멸시키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인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사역을 회방하고 소멸시킴으로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기는 자들이 되지 못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휴거되어 하나님 나라 잔치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전인구원까지 받아가지고 주님의 모든 말씀가 내주합일이 됐다는 걸 믿고 진짜 기뻐했던 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이런 미혹에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경계를 했는데도요. 그리고 결국은 뭐예요? 아직도 부족함이 매일매일 드러나고 있으면서도 뭐예요? 나는 의인이기 때문에 이제는 죄를 자백할 필요도 없어요. 나는 이제 자유입니다.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제가 이거 예전에도 경고한 것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전인구원 받으면 바로 이 시험이 온단 말이에요. 아담에게 3가지 시험을 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40일 금식을 마친 다음에 시험을 했잖아요. 돌덩이 변하여 떡덩이 되게 하라.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그럼 천사가 너를 바칠 거야. 너에게 경배해. 그럼 천하만국 줄게. 여기에 넘어간다 그랬잖아요. 여기에 빠져버리는 것이란 말. 난 이제 자유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이제 죄를 자백할 필요도 없고 나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발을 씻기지 못하잖아요. 뭐요? 성령 소멸시켜버리는 거예요. 성령님이 지금 여러분 안에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사역을 해주고 계시잖아요. 이걸 소멸해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있었더라면 확실히 돌이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유와 정죄함이 복인 것을 아셨습니까? 육신을 따라 행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므로 짐짓 죄를 지을 때 당연히 정죄함을 받으시고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은 후에 죄를 멸하여 결국에는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결코 정죄함이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이제 진정으로 결코 정죄함이 없는 수준이 어떤 수준이라는 것을 아셨을 것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아직 우리가 육신을 따라 행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면 바로 정죄함을 주님이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소멸하지 말란 말이에요. 지금 이걸 소멸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의인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죄를 져도 죄인이 아니라고 이걸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죄를 자백하지 않게 만들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발을 씻기지 못하는 거예요. 선지자의 사역, 제사장의 사역, 왕의 사역 다 소멸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겨지는 거예요. 이 미혹에서 다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달라고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